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성탄 행사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년들 하시는 그러한 유쾌한 모습도 보면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 기뻐하면서 조그만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 더더구나 유초등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감흥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모습들 보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또 나름대로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러한 성탄절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간증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18개월 방위. 제가 강주의 31사단에서 그 31사단 이게 지금도 생각이 나네. 6개월 방위 받기 위해서 몇 주 훈련을 받고 나서 8월 달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가 이제 시골 집이니까 집에서 이제 해안가 초소가 있었는데 현역 군인들이 한 10명 정도 있고 이제 방위병들이 한 20명 됐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자꾸 웃으시냐?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시골 교회를 10월 4일 날 그렇게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 10월 4일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12월 달에 성탄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골 교회 나이 있으신 목사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제가 이 아이들 성탄절 행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는데, 신앙생활 한지 이제 2개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을 가지고 성극을 해야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낮 근무니까 낮 초소에서 통신병인데, 방위병도 통신병이 있습니다. 예. 통신병이 혼자 이 초소 안에 조그만 막사 안에서 이제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이 성탄절 대본을 썼어요. 대본을 써가지고 이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애들을 성극 지도를 해가지고 성탄절 행사를 그렇게 치렀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연히 제가 썼던 성극 대본을 딱 읽어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제가 썼는데 그 구절이 있는 줄 저는 몰랐던 거예요. 지도도 했는데, 아이들을 지도도 했는데 그 구절이 있는 줄 모르다가, 몰랐다는 얘기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대본을 읽는데 그 말씀이 비수처럼 제 마음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전히 아마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아는 성탄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이 말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대목 이전에 1장 2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지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여섯째 달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섯째 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가기 6개월 전에 행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해에 제사장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내용이 1장 앞부분에 있는데 우리 그 부분도 이왕이면 같이 보죠.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스가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뭐겠어요? 나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그 응답한 그 증거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해서 태어난 아들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해 놓기를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이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때 당시 사가랴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것이 민족적인 그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뭘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때가 몇 년인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의 때는 70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즉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가 남겨놓은 그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70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70년의 심판의 때가 지나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가 그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70년의 의미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의 의미가 뭘까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진짜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회복된 것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기원전이에요. 586년에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년 후에, 즉 516년, 기원전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셨고, 그 성전이 기원전 516년에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로 에스라가 다시 또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전개를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된다.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납니까? 3차에 누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상징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됐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10수년도 아니고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70년의 그 의미는 70일회가 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70일회라고 하는 것은 7년이 70번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7년이 70번을 지난다면 49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수고 70일회가 지나면 이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진정한 회복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그처럼 이어서 끊임없이 그 기도를 이어서 해왔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내실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32,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왕권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나라의 왕권을 예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무궁한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면서 가장 큰 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고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나라가 이 역사 위에 이제는 감춰진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견고히 세워질 것임을 성경이 무수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이 세상 역사 위에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혼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 그 천국을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 속에서 과연 누가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으로 볼까요? 46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지금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즉 지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를 향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뱃속에 잉태된 이 아이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것을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성모 마리아 하면은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거룩하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을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 자신이 그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장차 영적으로 비천한 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그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비천한 존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나실 그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진 이 사실을 통해서 그 구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존재인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자기가 쓰임 받은 것에 감격하면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기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존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 일에 나의 몸을 사용해 주시니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감격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사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재물을 얻고 또 학식을 얻고 이 세상에 명예를 얻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나에게 의가 없다는 것,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멸시받고 이 땅에서 성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복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생명의 역사,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내 속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사람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대대로 이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있어요? 이 원칙은, 이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내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처럼 이 비천한 존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대대로 이르는가,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구절 역시 전부 다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내리치셨으며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이 땅에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비한 존재요, 마음이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비천한 존재요, 마음이 부자가 아니라 줄인 자로서 늘상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굶주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늘상 우리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반드시 이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큼 내 이웃을 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 못해,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약속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증거되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 원리,
영적인 이 원리는 결코 바뀌지 않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더 밝게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주님이 혼자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더 우주적인 문제고,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져오셨고,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고 비천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날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나이다. 진리의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